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의 드라크마. 내가 잃어버린 나의 드라크마는 어떤 것일까? 네, 이 드라크마는 그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의 단위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은 10만 원에 가까운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금으로 된 동전 정도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드라크마는 어떤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요, 잃고도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시간을 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젊음을 왜 잃어버렸는지,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잃어버렸는데 왜 내가 감정을 잃어버렸는지, 또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말을 잃어버렸는지,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관계를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젊은 층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보면은 정말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친구들과의 뭐 우정, 뭐 이런 뭐 놀이,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학원에 매여 있기도 하고 혹은 또 게임에 매여 있기도 하고, 물론 놀이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쌓여지는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화의 기술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새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애들과 대화가 안 된다. 옛날에는 그래도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 안 그래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은요, 이 병이 어떤 병이든 간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살이 찌거든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내가 콜라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게, 나는 소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는지.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나만 하는 건가요? 이 원인을 모르니까, 그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원인들을 찾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어떤 여인 하나,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온 집안을 다 휘저어버린 거예요. 다 싹 휘저어주면서 이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10만 원 좀 되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9개가 있는데 굳이 이 한 개를 찾는데 이렇게까지 다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한 개를 찾았다고 밑에 보면은 자기의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즐겼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했다는 얘기죠. 파티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10만 원짜리 이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파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죠? 뭐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잔치를 하면은. 그럼 이게 수지 타진에 맞는 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차라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50만 원 가지고 그냥 또 하나를 사면 되지 라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그냥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혼례하는 데 있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이거를 괴어서 목걸이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결혼할 때 하는 결혼 반지처럼 결혼 목걸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 결혼을 하기 위한 예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목걸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1개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결혼을 할 때 주어졌던 이 혼인 예물에 대한 그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결혼 예물로 갖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동전 하나는 단순한 동전 하나가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동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동전일 수도 있고, 젊음이 소중한 동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관계가 소중한 동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찾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했던 3가지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진영이라는 자매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권을 잃어버린 시작점은 그때가 아니라 그 앞에부터가 있었어요. 그 영상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출발하기 한 열흘 전쯤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권은 준비됐냐? 그랬더니 자기의 여권을 가방인가 옷에 넣고 빨았대요. 그래서 여권을 재발급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여권을 빨면 어떻게? 아, 목사님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빨았는데 괜찮아요. 신청하면은 뭐 금방 나와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진짜 문제 없는 거야? 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희준이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걔 여권 빨았다는데 그거 새로 발급받는다는데 괜찮나? 그래서 분명히 난 여권 번호가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경험 있다고 하니까 여권 번호가 그대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권 번호가 바뀌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비행기 티켓을 다 예약을 했어요. 비행기 티켓 예약할 때는 여권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갈 때 이 티켓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미그레이션 하려면은 그걸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예약된 이진영의 패스포드 번호와 가지고 간 패스포드 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진영이가 멘붕이 왔겠죠. 일단 일본어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멤버는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뭐 이렇게 짐 정리하고 있었고. 근데 늦게 나온 친구 중에 하나가 재황이가 있었어요. 재황이가 QR코드를 희준이가 자꾸 딴 사람 거를 줘가지고 그 앞에서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이거 네 거 아니다. 송현주다. 송현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송현주도 이제 걸리고 막 그래서 그때 상황이 조금 복잡했어 이게. 그러니까 또 따로 보냈는데 여전히 또 다른 게 또 오고. 그러니까 재앙이는 막 열받아갖고 왜 내 것만 이렇게 안 오냐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진영이는 여유 있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여권을 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 나오고 한참 있다가 진영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나가려면은 세관 신고를 하는데 이제 셀프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권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다닐 때에 여권 그 껍데기를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할 때마다 껍데기를 까야지 돼. 그럼 애들이 꼭 그 앞에 시간을 끌어. 껍데기를 막 툭툭 까고 막. 내가 항상 껍데기 좀 씌워주마. 그래도 그냥 두툼한 껍데기를 굳이 씌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이도 껍데기를 씌웠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선 껍데기를 벗겨서 하고 체크하고 사인하고 이미 머리는 멘붕이 온 상태야. 지금 나가 있지. 막 현주 언니 막 뭐라 할 것 같지. 목사님 뭐라 할 것 같지.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럴 것 같지. 뭐 그러니까 막 하다가 하고선 나간 거예요. 저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들고 가방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의 생각에는 여권을 넣었어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고 나간 거야. 근데 거기 있던 직원이 보니까 여권이 있는 거예요. 코리아 여권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여행사 직원들한테 그 항공사 직원들한테 준 거예요. 한국 여권이라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냐 이렇게 체크하니까 이제 TA 항공으로 온 한국 사람 여권. 근데 이제 그 예약이 다 김희준으로 돼 있어요. 전화번호 다 김희준이야.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차를 출발해서 나간 지 이미 2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다시 막 고속도로를 돌아서 다시 막 가야지 돼. 그날 또 비가 막 왔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진영이 여권을 놓고 갔다. 그래서 막 우리가 여권을 왜 놓고 가? 어떻게 여권을 놓고 가지? 뭐 이미그레이션에 놓고 간 것 같아요. 아니 이미그레이션 그 직원이 불러서 주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놓고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셀프 체크하는 그 세관에다가 이걸 놓고 간 것 같다. 그런 거야. 껍데기는 난 몰랐어. 껍데기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선 이제 간 건데 그 직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라. 혹시 돌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찾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얘기 언제 가냐? 월요일날 간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알았다. 그러면은 여기다 어디다 맡겨놓을 테니까 그날 와서 조금 일찍 와서 여권을 찾아가라.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희준이가 묻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 가만히 있어. 잃어버린 안 잃어버렸나 지가 뭐 찾겠지. 그렇게 하고선 정말로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살기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고 살았어. 그렇게 하고선 월요일 날에 우리가 이제 진영이는 가서 기타교슈에 가서 이제 지하철로 보내고 우리는 이제 뭐 점심 먹고 시간 보내고 그냥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고선 11시에 나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선 10시 50분 간만에 일찍 내려왔어요. 10분 일찍. 나 원래 시간 맞춰 오는데 10분 일찍 내려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애들이. 여자애들이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오냐? 왜 안 내려와? 막 그러는데 이한이가 내려더니 갑자기 눈치를 막 보더니 아빠 왜? 진영이 뭐 여권 잃어버렸대. 근데 저도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순간 화가 나는 거야. 뭐라고? 여권을 왜 잃어버려? 몰라. 뭐 목욕탕인데 갖다 놓고 뭐 온천에다 갖다 놨는지 뭐 그때 뭐 찾고 있는데 지금 없어. 옆에 있던 현주가 또 승질 나는 거예요. 얘는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이. 재왕이랑 나랑 희준이만 알았어. 성기사님이랑 넷만. 그러니까 현주 성격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면은 진영이 한 대 칠 것 같아갖고 내가 야 진영이 여권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했어 했더니 그래요 하고서 얘는 일단 안심시켰어. 안 그러면 사고 칠 것 같아갖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진영이가 이제 여권을 찾고 있다는 거야. 잃어버렸는데 그거 어디서 찾았더니 진영이 이모가 여권을 온천 가기 전에 캐리어에다 놨다는 거야. 꺼냈다는 거야. 뭔 소리야? 여권 어떻게 꺼내? 꺼냈다는 거야. 꺼냈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있던 멤버들은 다 김희준이 와갖고선 몰래 가져가서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희준이가 거기 에어컨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여권을 올려있는 걸 희준이가 가져간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몇 번을 찾고 막 가방을 다 뒤지고 막 다시 짐 찾고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가방 다 해서 막 옛날에 한번 필리핀 가서 장지연이가 한번 그랬지. 장지연이가 자기도 여권 분명히 가방에 넣어놨다고. 아마 남 얘기 아닐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가방에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막 해서 막 다 뒤지고 몇 번 뒤지고 했는데 여권이 안 나와. 자기 분명히 가방에 넣어놨다는 거야. 똑같아 쟤도. 근데 나는 몰랐는데 여권 껍데기가 있다는 거야. 껍데기가 있으니까 여권이 있었다 생각을 한 거야. 껍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껍데기 씌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몰카 돌려.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여권 어디 놨는데 그랬더니 처음에 한 얘기가 여권을 제가 온천 가기 전에 꺼내갖고 캐리어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는 거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권을 네가 꺼냈다고? 영상 보시면 나와요. 여권 네가 꺼냈다고? 네가 정말 올려놨다고? 예, 제가 올려놨어요. 정말 올려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내가 뭐를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찾을 데 없어요. 그것을 찾을 때 그 여건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것을 찾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야 될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언제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면은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준영이 일본에 있을 때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갖고선 카토 사모님은 온천에다 전화했대. 아, 온천에 무슨 패스포트를 갖고서 이미그레이션 하고 들어가나? 온천에 여권이 왜 있냐고. 온천에서 막 또 그 얘기 받고 막 찾은 거야. 온천에는 여권이 없다. 또 선교사님은 또 맞장구 치냐고 진짜 영사관, 후쿠오카 영사관 전화를 한 거예요. 여권 발급 새로 하려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다음날 발급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은 우리가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살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것도 놓치고 살아가고,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간절한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 자기에게 사랑한 것,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것, 그죠?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찾았어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루 동안을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아는 사람들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지냈냐, 하루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잠잘 때가 돼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어른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고 예식장에 가서 같이 예식을 해. 그러면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잖아.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 그냥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예식장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앉아 있으라 했으니까. 그러고서 아이가 다른 사람 예식도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왜 여기 있냐고. 엄마 아빠 갔으면 왔어야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건 엄마 아빠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하룻길을 지나서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사명을 잃어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여러분 내가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와요.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를 공격했던 적국이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근데 내가 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이 일고 결국 물에 빠지게 돼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만약에 사명이라면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결국은 니느웨를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에게 상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 했냐면 그럼 자살하세요 이랬어요. 자살하세요. 그런데 한 달만 내가 있는 캘커타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자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여인 어차피 자살할 건데 나도 가서 한 달 동안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면 원어씨 죽으면 되겠다 해서 캘커타로 가요. 가서 한 달 동안을 이 테레사를 도와서 열심히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더 테레사와 함께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쓸모 있는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까?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대전 동구 가양동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 존재의 이유를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내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방황하면서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죽을 날만 생각하고 죽을 날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엔 그 꿈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어느 전쟁터에서 마을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점령당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 향해 소리칩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야. 꿈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있나요? 말씀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괜찮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면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다면,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쓰고 이제는 거지가 됐죠. 근데 탕자가 그때 스스로 깨달아요. 잃어버린 걸 찾는 거죠. 무엇을 찾았어요? 아버지 집이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새롭게 내 아들을 맞아들여서 진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이,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의 집이 소중한 것을 찾은 것처럼, 그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평소에 알지 못하였던 그 언약, 그 사랑,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선교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헌신도 잘하고요,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당황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헌금 얼마인가 봐봐. 야, 사역 누가 얼마큼 했는가 봐봐. 야, 전도 얼마큼 했는가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역을 얼마큼 했는가 봐봐. 이것들 아마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우린 괜찮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하시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다 훌륭했지만 너희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장로가 되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집사가 되어서도, 또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 감격,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신앙적인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해봤던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뜨거움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요새 뭐 드라마 재밌는 거 있나요? 요새 드라마 재밌는 거 있어요? 요새 유튜브 뭐 재밌는 거 있나요? 요새 인스타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요새 뭐 게임 재밌는 거 있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 제가 위닝 11 처음 했을 때에, 위닝 11 뭔지 아시죠? 플스 게임이에요. 플스 게임, 제가 1세대거든. 플스 1. CD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뚜껑 열려. CD 플레이어 뚜껑 열린 것처럼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CD를 거다 놓고 닫아서 했던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위닝을 하는데, 야, 세상에 이런 게임이 있을까? 25살에 만났어요. 25살에 위닝 11을 만나갖고 위닝 11과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샀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 큰맘 먹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나가던 길에 SKT에서 그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다트. 길거리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름도 안 까먹어. 이형원이라고. 지나가다가 했어요. 그 다트를 던졌어. 플스 2가 된 거야. 플스 2가. 그 내가 위닝을 좋아한다. 자기 플스가 있는데 얘는 되게 이게 짠돌이야. CD 살 돈이 없어갖고 플스 게임을 안 한대. 대단한 애죠. 그 저한테, 전도사님 5만 원에 사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걸 사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플스와의 삶이 시작되어졌죠. 네. 근데 요즘에는 위닝 11 하지 않아요. 플스 게임 하지 않아요. 내 방에도 물론 지금 플스가 있어요. 다 있지만, CD도 있고 다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첫사랑이 식은 거야. 첫사랑이 식은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보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을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오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시다가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있죠. 왜 울으셨을까요?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네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부뚝 깨달은 거죠. 잃어버린 걸 깨달은 거예요. 뭐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울은 거예요. 저 십자가를 봐도 지금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것이 자신 스스로 너무 슬퍼서,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보다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듣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니까. 아멘.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내내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그렇잖아. 여러분 성경 본문만 딱 봐도 다윗 얘기네. 베드로 얘기네. 그래. 뭐 바울 얘기 뭐.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네의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은 영영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개를 가지고 있어도 9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개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래곤볼 몇 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7개를 모아야지 되는 거예요. 6개 모아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인피니티 몇 개 모아야 되는 거예요? 5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4개를 모인다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5개를 모아야지만 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한가요, 내가? 마찬가지 여러분. 의미라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10개가 모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잃어버린 것은 그 9가지의 의미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걸 찾아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됩니다. 이 여인은 등불을 켰어요. 등불은요 지금과는 다르게 기름을 가지고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만 기름을 켜야 되는 거죠. 절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동전을 찾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날이 밝았을 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알았어. 이거 그럼 내일 해야 되겠다. 알았어. 다음번에 해야지. 그건 늦는 거예요. 또다시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아멘? 그 여인은 이것을 즉시 불을 켰어요. 잃어버리는 것을 하는 순간 즉시 불을 켰어요. 아멘. 그 불을 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불을 켜는 행위예요. 아멘. 산을 보려면은 산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치워야지 돼. 안 그래요? 한라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라산을 가야지 돼.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을 켜는 거예요. 고구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땅을 파야지 돼요. 땅 속에 있는 고구마는 보이지가 않아요. 고구마를 얻으려면 호미를 가지고 땅을 캐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고구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개를 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게 해야지 돼요. 이것이 불을 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켜기를 원해요. 네가 나를 찾고자 하면, 네가 나를 구하고자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에 불을 켜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마음을 켜고 찾는 마음을 켜고 두드리는 마음을 켜고, 그러면은 하늘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에 불을 켜야 돼.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뭐예요? 어떤 간절함도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막 눈에 불을 켜고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불을 켜는 거예요. 아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거, 이 뭐예요? 이게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잃어버렸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잃어버린 것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믿음이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믿음 어떻게 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동산이라고 어른들 영성훈련하는 게 있어요. 3박 4일. 거기서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한 5년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있다 보면 어른들 만나거든요. 어른들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젊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 아이고 나도 젊을 때에 한참 열심히 했었는데, 아이고 전사님 좋겠어, 젊으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는 언제 그런 까마득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들이야. 내가 나이가 들은 건가? 누가 했어? 내가 네 아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그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내가 볼 때 그러면 열정은 젊을 때만 있는 거냐? 그죠? 첫사랑은 젊을 때만 있는 거냐? 그런 사명은 젊을 때만 있는 거냐? 그러면 지금 내가 막 일본 가서 막 며칠 동안 요리를 하는 나는 뭐야?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냥 잃어버린 대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과거만 회상하는 거야. 내가 젊을 때 청년회장 했었는데, 내가 젊을 때 내가 고등부 회장 했었는데, 내가 젊을 때 뭐 했었는데, 그때만 회상하고 지금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켜기를 원해요. 그래서 라우디게를 향해서 뭐랍니까? 네가 찾든가 덮든가 밟든가 얻든가 해야지, 무엇인가를 깨닫고 찾는 게 있을 텐데, 미지근한 가운데 있으니까 찾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쩌면 현대인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죄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았어도 이것에 대해서 불을 켜지 않는 모습들. 오늘 이 여인은 그 즉시로 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름을 떼서라도 이 등불을 켜고 지금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이 여인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제가 옛날에 대만에 집회를 갔는데, 대만에 교회가 있어요. 원주민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주변 다 산이에요. 여기에 무슨 사람들이 있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진짜 산에서 사람들이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막 그냥 진짜 사람들이 원주민들처럼 산속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와.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에, 거기도 일제시대가 있어요. 일본 군사를 피해서 다 산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살아가요. 근데 이분들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 근처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산 타고 2시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녁 때 7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예배니까 끝나면 9시 10시인데 이 시간대 가면 다시 돌아가는 거냐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밤에 다시 그 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물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들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물었어요. 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다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거야.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고 훨씬 더 그들이 복음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피해서 숨어서 살았고 지금도 해발 4,000m 위에서요 그 뭐 상황버섯 같은 거 키우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요. 그런 그들의 예배를 소망하는 간절함. 한국에서 찬양팀이 왔다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서 2시간을 걸어서 내려오는 그분들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요즘에요 그렇게 부흥회하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보세요. 요새 수요예배 교회도 수요예배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도 예배가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불을 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불도 켜야 되고 예배의 불도 켜야 되고 교회가 불을 켜야지 한국의 불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복음의 불을 켜야지 돼요. 선교의 불을 켜야지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선교의 불을 켜야지 돼요. 한국이 한참 부흥할 때 또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가 가장 많이 선교할 때였어요. 선교의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켜야지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말씀의 불을 켜십시오. 복음의 불을 켜셔야지 돼요. 선교도 여러분 나가셔야지 돼. 아멘. 선교의 불을 켜세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은 이 불을 켰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분이 있어요. 1962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래요. 근데 이분은 연주를 하고 돈을 받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복지라뇨.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요 좀 더 예민해. 다른 거에 비해서. 악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악기가 좋지 않으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 좋은 만큼 악기도 좋아야지 돼. 그래서 바이올린 한 대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뭐 비싼 건 뭐 10억도 하고 뭐 그러겠지. 예, 엄청 비싸겠죠. 예, 옛날에 내가 아는 친구가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대학생인데 8천만 원짜리 스즈키 바이올린이 있었는데 좋더라고. 야 어떻게 8천만 원짜리, 그때 그거 집 한 채였거든요. 집 한 채를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비싸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게 많다고. 자기가 대학원을 가고 연주자가 되면은 갈아야 된대. 억대에 있는 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클라이슬러도 이 바이올린에 대한 너무나도 이렇게 갖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가는 사람 나눠주니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이 있던 거야.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돈을 가지고 올 테니까 이거 팔지 말고 제발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알았다고. 그래서 기다려주겠다고 하고선 갔다가 왔는데 바이올린이 팔린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돈을 더 줄 테니까 팔라 그래서 팔았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그래. 기다려주지 않아. 그죠? 여러분 집 얻을 때 봐봐.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악기 수집광이야. 컬렉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뭐 연주 그런 게 없어. 좋은 거 그냥 걸어놓는 구경하는 거지. 찾아가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팔아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거절하는 거야. 자기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너무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이라고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실경을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완고하니까 클라이서가 그냥 돌아선 거야.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시는 거야. 한번 연주해봐라.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 저거를 이제 다시 만지지 못할 텐데 내가 오늘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저거를 원 없이 한번 연주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클라이서가 워낙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자기 앞에 사준다잖아. 공짜로. 그래서 하라고 악기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다 하는데 이 수직강이 그 모습 딱 보면 처음에는요 얼굴이 왜 자기 바이올린인데 이 사람이 연주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진짜 환상적으로요. 바이올린 옆에서 키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로요 소름이 돋아. 정말로 좋아요. 울림이 막. 근데 황홀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찌그러졌을까?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악기가 야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악기의 주인이 클라이서인 거야. 주고 싶진 않아. 근데 이거는 이 사람 거라는 마음이 너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연주를 끝내고 악기를 주고 돌아서는데 다시 불렀어요. 이건 당신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불을 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에 그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거, 잃어버린 열정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을 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은요 그래도 불을 켜도 못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쓸었다고 그래요. 쓸었다고. 방을 다 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진영이가 캐리어를 엎어갖고선 다시 막 그 안에 있는 주머니에서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졌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것이 쓰는 거예요.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샅샅이 다시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기필코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필코 만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기도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은혜를 받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렸으면 관계의 자리를 다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뭐예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단은 쓰는 거예요. 일단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은 지미 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 칭송 뭐 이런 걸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어김없이 지미 카터가 나타난대. 짱구처럼 뭐 짱가 알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있어요. 짱가가 이 지미 카터는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헤비타트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헤비타트 들어봤어요? 집 져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이 없는데 제3세대에 가서 집을 져주는 거예요. 부서진 집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한국에서도 이런 헤비타트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시작한 게 바로 이 지미 카터예요. 또 세 번째 이 지미 카터는요 매주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자기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진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지미 카터가 꼭 교회 청소를 했대.
교회 청소를 했대. 꼭 청소 안 한 사람들 꼭 청소했대.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자. 한 달에 한 번 하자. 또 다섯 번째는요,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 그래서 지미 카터가 사람들이 그랬대요. 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다니는 사람, 이게 지미 카터였대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 결과 지미 카터는 대통령을 넘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방문했을 때에 주일을 맞이해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한기원 목사님이시래요. 이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였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목사님과 차를 한잔 마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어도요, 이렇게 목사를 되게 존중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지미 카터에게 뭐라 했냐면은, 대통령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좌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야 될 텐데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렇잖아도 내가 전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한국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러 자기 왔다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기자들에게 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갔을 때에 이제 기자들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미 합중국을 대표해서 한국과 이 공적인 어떠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뭐냐면은, 한국에 방문해서 우리는 전례 없었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을 우리는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도 우리는 공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공적으로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 있으면 기자회견 끝나고 남아주십시오. 내가 사적으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어도 내 사적인 시간을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근데 기자들이 그 말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지미 카터 안에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지미 카터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을 켜야지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쓸 수 있어야지 돼요.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잃어버리면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증표인 이 하나의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희생과 그 많은 헌신을 했어요. 이 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자기의 벗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멍청할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고, 이것이 나에게 자존감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서, 혹은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혹은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혹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이것을 놓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 마음의 불을 켜야지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올바르게 나가기를 원해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은 바로 그 올바름을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완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드라크마 하나에 담겨져 있는 뜻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불을 켜십시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불을 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불을 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불을 켭니다.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나의 존재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을 켭니다. 하나님, 불이 켜진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잃어버린 나의 첫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던 나의 열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던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에 불을 켭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등불에 기름을 부으시사 나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열정을 찾으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와 복음을 찾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며 이 기쁨을 나의 벗과 나의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고 이제 내 마음의 등불을 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함께 모여
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